함께 교독한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 언약, 옛 언약이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영원한 또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우리 다윗의 시인데요.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창세기 이 멜기세덱과 우리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가를 예를 들어가지고 시편에서 인용하여 앞으로 오시게 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과 같은 시작도 끝도 부모님도 또 사람의 그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닌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으로서 전혀 다른 계통, 창세기 아브라함의 시대 때만 해도 레위 족속에게서 나오는 우리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세워졌는데 그런 것이 없었을 바로 그때 사실 그런 아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계통의 왕겸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복빌물 받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우리 멜기세덱이 얼마나 독특한 위치에 있는, 그래서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인 것을 이때까지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율법으로 된 혈통으로 된 제사장이 아니요 하나님의 맹세로 된, 우리 시편 110편 4절이 맹세로 되었어요. 맹세로 멜기세덱 너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그와 같은 위대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마치 이때 당시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절을 하며 11조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정해졌던 율법, 그 율례의 말씀들 훨씬 더 전에 사실은 마치 새로운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맺어진 듯한 그런 그림자, 예표를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로 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떠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옛 언약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해결해 주는 자였던 거거든요. 그게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들도 이 새 언약의 중차대한 직임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크고 더 좋은 참 장막, 그 장막에 이미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모든 이 대제사장적 구속사역, 그 구속사역을 새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로서의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메시아이셨던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지지난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예레미야 32장을 했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한 법을 두셨다 그랬는데 그 법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맨날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시니 우리를 안 떠나게 하시려고 한 법을 두셨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대제사장적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활하도록,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요. 참 장막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어떤 예수님이신 것을, 어떤 제사장적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왜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으니까. 또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바로 7장에 있었는데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더러움이 없고 악이 없고 거룩하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7절 28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완전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확실한 제사장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께서 이 역할을 직접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드려서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참 교회의 삶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는 우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모든 마음과 눈을 향하여 계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계시는 건데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피 흘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이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나이다. 예수님을 죽인 것, 몸에 짊어지는 것. 다 피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피 흘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을 짜면 주님의 피가 나온다고. 그냥 성경은 피에 물들어져 있는 기록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된 우리의 삶은 사실 피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먼저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을 주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셨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신약의 더 좋은 중보자가 되셨음을 말씀하는데요. 더 좋은 중보자. 구약에도 당연히 중보하심이 있었죠. 사람을 세워가지고 중보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이런 이들을 통해서 중보가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최초의 중보의 사건은 언제 있었을까요? 최초의 중보의 사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수치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당장에 이제 바짝바짝 마르게 되죠.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이후에 중요한 조치를 하나 취해 주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네, 가죽 옷을, 그 나무 옷을 대신하여, 나뭇잎 옷을 대신하여 가죽 옷을 지어주신 거예요. 네, 가죽 옷,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물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고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가 가려지는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보예요. 중보. 중간에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짐으로 수치가 가려지는 일. 그게 중보입니다. 중보. 그 중보의 사역을 바로 그 이름 모를 가축. 네, 그 가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중보의 사역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고, 신약에 들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림자처럼, 그냥 어떤 모형처럼 실체가 아닌 것으로 희미했었는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온전히 도드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새 언약의 중보다, 더 좋은 중보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맨 마지막 절에 낡아지게 하신 것, 낡아지고 쇠해지는 것은 곧 없어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구약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뭐요? 골로새 2장 14절에 있는 의문에 속한 것들, 의식법, 음식법, 거주법, 또 여러 제사법, 흔히 말하는 성문법,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도덕법이 아닌 모든 의식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법이 점점 완성돼서 이제는 쇠해져가는,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완성되어 마치 폐기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의식법에 속해 있던 영적인 뜻을 우리는 잘 지금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뜻 아니라 성문법 중에 이미 기록된 실제 문자로 된 말씀들 중에 이를테면 십계명 같은 거, 그런 거는 영속법으로서요 도덕법이에요. 그거는 폐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계속 되는 거고요. 구약의 여러 가지 음식, 의식, 또 절기와 제사에 관한 모든 법들은
다 패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온전한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어 필요가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이 구약 성경은 뭐 그러면 안 좋은 중보다 좀 덜 좋은 중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성된 더 좋은 우리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요. 원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체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냥 준비 단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준비 단계에 있었던 것들마저도 너무나 귀하고요. 너무나 복된 것이 맞고요. 신약에 오니까 그것이 실체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구약이 쇠퇴하게 되고 신약이 얼마나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5분인데요. 오늘은 진짜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너무 늦게 말씀을 마쳐가지고요. 네, 여기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새 언약에 정말 더 좋은 중보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말씀하면서 1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여태까지 해온 말의 요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제사장인 것은 이제 방금 다 살펴봤고요. 그런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사장을 우리가 아버지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 말들을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계명,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은 법이에요. 법. 그게 능력은 법과 같은 뜻입니다. 생명의 불멸에 소멸되지 않는 생명의 법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율법으로 된 분이 아닌 정말 탁월한 아예 그 시발점이 다른 그러한 분이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요. 이분을 뒤로 하고 우리가 딴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도 아무래도 옛날에 율법을 좀 지켜 할례를 좀 받아야 되나?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 안 먹고 좀 목매다른 거 안 먹고 음행을 자제하고 피 안 먹고 이런 것을 하면서 조금 더 구약의 율법을 좀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니 차라리 이렇게 핍박받고 있느니 예수님 내나 뭐 같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의문에 속한 것들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실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체를 이렇게 지금 맛봤으니까 옛날 상태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면박당하고 아픔당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제 그거 마지막으로 그거 살펴볼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도대체 하셨는가. 여러분 그냥 이것만으로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새 언약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나를 좀 떠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임마누엘로 코람데오 쿰데오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이루어드리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훨씬 더 좋은 곳. 그냥 세상에 어느 정도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진짜 남는
진짜 행복한, 정말 소망스러운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 사이에 섬기는 이신데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대제사장마다 제사 드릴 때 예물과 함께 자기도 뭔가를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율법에다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요. 여기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왜냐하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이 위치에 이 자리에 이르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더 무엇한이라는 것이죠. 더. 이게 비교급이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무엇한 이런 것이 계속되면 사실 그 대상은 최상급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더 좋은데 최상은 아닌 그런 의미의 더가 아니고요. 사실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구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온전하다, 완벽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최상급이에요, 그게. 그래서 가장 좋은 언약, 가장 좋은 소망, 가장 좋은 중보, 네, 가장 좋은 제사, 네, 그런 것을 다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지난 시간에 기록해 뒀던 것처럼 그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또 더 나은, 더 큰, 우리 9절에 이제 지금 2절에 참 장막이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크고 더 온전한, 사실은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이 성막, 이 장소에 들어가셨는데요. 이게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었고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천이에요. 휘장이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그 지성소로 이제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육체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셨다고요. 우리는 그 길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순간순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비할 수 없는 최상급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냥 단지 더 좋은 정도가 아닌 것을 가장 좋은 그런 장막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도 그 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장 19절에 더 좋은 소망,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우리 8장 6절에 더 아름다운 직분, 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6절이 요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10절도 이제 아주 중요한 새 언약에 관한 요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것은 이 6절이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9장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9장 23절에 더 좋은 재물, 10장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 11장 4절에 더 나은 제사,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 35절에 더 좋은 부활, 40절에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은 9절, 아까 9장 6절에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12장 24절에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 사역이 정말 얼마나 최상급인지를 우리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더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책. 히브리서를 요한계시록과 함께 계속 읽어 나가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 때에 큰 환난 날에 아주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에요. 요 히브리서와 계시록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은 위로, 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을 지금 일단은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거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앞에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흐린 거예요? 응? 너무 흐린데? 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이거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중보,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태인데요.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 그랬죠. 영원히 온전하게 된 이유가 우리 예수님의 제사 사역이 영원했기 때문이고 온전했기 때문, 완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구속사역,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더 이상 계속 반복되는 동물을 잡아 죽여 피 흘림과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번에 영원한 그리고 완전, 온전, 완벽한 제사를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대제사장이시겠어요. 이런 분은 안 계시고 우리가 이런 분의 이 사역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도 영원히 온전하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중요해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제 지금 방금 띄워드렸던 이 말씀 표를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둘 건데요. 거기 보면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안에 이 영원이라는 표현, 그리고 온전이라는 표현, 그리고 단번에, 한 번에, 한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것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중보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면서 우리도 사실 양 잡고 피 흘려가지고 피 비린내 나는, 그리고 양이 여러분 비싸잖아요. 그게 뭐 양이 비둘기도 비싼데요. 예. 비둘기는 너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잡아 죽이기도 하는 그런 형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물로 쓰일 때의 비둘기도 상당히 값이 나간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동물들을 잡아야 하는데 얼마나 실제로 손해가 되고 상당한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안 지었으면 그런 손해를 안 볼 건데 죄를 지었으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시간이 없지만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로마서 10장 6절, 로마서 6장 10절 있죠. 거기 자 거기서부터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이 단번에 피 흘리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말고도 나온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부터 봐주세요. 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신 거예요. 네. 이것이 신앙 연조가 오래되면 별 감흥이 없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모면하시고 날마다 처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되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여러분, 가시고기 아시나요? 가시고기라는 그 소설도 있고 그런데요. 가시고기가 그렇잖아요. 가시고기 그 아빠 물고기가 끝까지 이제 자녀들을 그 알들을 돌보다가 이제 알에서 아이들이 깨어나면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이제 가시고기가 아빠 남자 가시고기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 새끼들은 아버지의 그 죽은 살을 먹고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가시고기라는 그 소설도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결국 자기의 각막을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그저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각막을 준 부모님도 얼마나 각막을 주신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게 각막 아니면 신장 아니면 간 마지막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를테면 심장을 줬다. 가족끼리가 그 이면 반응이 좀 적기 때문에 심장을 이식할 때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로 가족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심장을 이식받은 아들이 딸이 얼마나 일평생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감격해야 될 일이냐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심장 주고 신장 주고 각막 주고 폐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우리 주님의 이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자신을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자신을 버리셨다. 이건 내동댕이 치셨다. 아주 형편없는 자리에 떨어지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랬으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더 줄 것 없냐고 묻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말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셔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건데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자신을 단번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완벽한 온전한 완전한 제사를 그렇게 피를 흘려 물을 쏟으셔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우리도 그 중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남은 때에 주님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금 성경의 기록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 성경의 기록은 신약 성경 종이에 기록된 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부에는 바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의 중보의 사역을, 새 언약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냥 문자로 된 것이 아닌 그 문자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우리 중생한 영이 말씀으로 살아날 것과 우리 중생한 영의 말씀이 거하는 것을,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 옛날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냐 안 따르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자행자제하며 멋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요. 언약을 맺고 건져냈는데, 남편처럼 사랑하며 건져냈는데 남편인 것도 그들을 언약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말씀이신 주님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각인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레미야 32장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때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32장 3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셨는데 항상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다. 경외하게 하시는 그 법을 내 마음에 두심으로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떠나나가지 않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경외함을요.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그래서 날마다 각인하셔야 돼요.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 마음을 가지시면요, 하나님 언약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한 길 한 마음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즐거워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남은 때 주님의 중보적 새 언약의 대제사장 사역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이 영원한 언약,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나에게 두셨다는 이 위대한 새 언약의 이 진리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깊이 새겨 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가지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우리도 힘써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한 새 언약을 주시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게 하시고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셨다 하셨사오니 더 이상 하나님 밖으로, 진리의 언약의 말씀 밖으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의식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악을 떠나며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리고 바라는 이 복된 경외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없이 피 없이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참된 교회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이 찾고 칭찬하시는 바로된 교회의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해서 되새김하며 읊조리며 아로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